안녕하세요. 힐링쇼 채널의 안쇼입니다. 오늘은 정말 마음이 힘든 분들, 구체적으로는 상실이나 무기력을 경험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 만든 영상인데요. 유튜버로서 제 정체성은 50억을 벌었다 잃고 마음 공부와 함께 고통의 시간을 통과하면서 얻은 인사이트를 나누는 것인데요. 제가 지난 10월에 많이 알려진 마음 공부 채널인 써니즈 채널과 인터뷰를 하게 되면서 저처럼 돈을 잃고 고통의 시간을 통과하고 있는 분들이 꽤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저는 건강, 재산, 사업체를 차례차례 잃은 상실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요. 상실의 이유는 각각 다르지만 모든 상실을 경험할 때 가장 먼저 만나는 것은 무기력이거든요. 돌이켜보면 저는 가이드가 전혀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무기력에 머물렀던 시간이 너무 길었어요. 하지만 무기력에 오래 머물면 머물수록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에너지가 손실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혹시 상실의 시간을 통과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무기력에 머무는 시간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가이드 역할을 하고 싶어요. 저는 50억을 잃은 경험을 할 때까지 살면서 감사의 마음이 별로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신체 에너지가 아주 적은 상태로 태어났는데요. 적은 신체 에너지에 비해 욕망은 많은 편이었어요. 그러니 늘 균형이 잘 안 맞는 거예요. 그렇다고 신체 에너지에 맞게 욕망을 확 줄여버리면 무기력감에 빠져들곤 했어요. 그러니 무기력감에서 벗어나 삶의 동력을 갖기 위해선 다시 욕망의 크기를 키우는 일을 반복했어요. 그런데요, 욕망을 동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감사란 친숙하지 않는 이야기였어요. 감사하는 마음은 아주 좋은 거다라고 알고는 있지만 깊게 와닿지 않거든요. 사실 균형점을 잡으면 되는데요. 돌이켜보니까 그때는 마음 공부가 전혀 안 되어 있던 때라 그 균형점을 어떻게 잡을지 알지 못했어요. 마음 공부라는 것은 일반 지식을 습득하는 공부와는 달리 시작점이 막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 책을 만나는 일부터 시작돼요. 그렇다고 어떤 순서가 있는 것도 아니라서요. 만나지는 순서대로 가는 게 맞아요. 저는 그때 무기력에서 빠져나오긴 해야 하는데 뭘 해야 할지 몰랐어요. 이럴 때 운동을 권하는 경우도 많은데 운동은 그래도 에너지가 좀 있어야 가능해요. 운동하러 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든다면 이미 무기력에서 벗어난 지점이거든요. 제가 그때 마음챙김이나 이런 개념을 몰랐던 것은 아닌데요. 무기력이 심하니까 그런 것을 할 수가 없었어요. 이 단계에서는 내 감정이 나는 지금 무기력하다 해서 나는 무가치하다로 가기에 아주 쉬우니까 이걸 가장 경계해야 하는데요. 그래서 무엇보다 위로가 필요한 시점이긴 해요. 하지만 이때는 위로받기가 가장 어려운 시점이기도 해요. 어쩌다 위로를 주려고 하는 사람을 만났다 해도 하는 사람도 어렵고요. 받아야 하는 사람도 가장 안 받아들여지는 시점이에요. 위로가 가장 필요한데 위로가 잘 안 받아들여지는 아이러니한 시점인 거죠. 이럴 때 제가 만난 책이 앤소니 드 멜로 신부님의 책들이었어요. 앤소니 드 멜로 신부님은 종교적 교리에 갇혀있는 일반적인 신부님이 아니라 티나탄 스님처럼 종교를 초월한 마음공부 스승의 반열에 계신 분이었어요. 이분이 인도 출신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동양의 마음공부 방법들을 모두 섭렵하신 분이라 교리에 갇힐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앤소니 드 멜로 신부님의 책 중에서 하느님께 나아가는 길이란 책이 있는데요. 서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책도 아니고 나온 지도 좀 오래된 책이었어요. 그 책은 침묵으로 하는 기도법에 대해 많이 소개하고 있는데요. 신부님은 너무 무기력하거나 우울감이 심할 때 바닥에 엎드려 십자가 모양으로 팔을 뻗고 가만히 있으면 그것도 침묵기도라고 하셨어요. 침묵 속에서 내 몸을 통해 하느님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 기도법이 너무 신선해서 책에서 배운 대로 해봤어요. 그랬더니 점차 평온한 마음과 함께 이렇게 바닥에 엎드릴 수 있고 햇볕이 잘 드는 나 혼자만의 방이 있다는 것에서 감사한 마음이 차오르더라고요. 건강, 재산, 사업체를 모두 다 잃었다는 상실감에서 처음으로 빠져나와 감사의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이 책이 제가 무기력에서 벗어나는데 가장 큰 영향을 줬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감사의 마음이 차오르면서 이때부터 내 마음을 정화시켜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정화라는 것은 결국 청소를 의미해요. 내면이든 일상의 공간이든 청소를 하겠다는 생각은 무기력에서 벗어나 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거든요. 그런데 해보니까 일상 공간의 청소보다는 내면의 청소가 훨씬 공력이 많이 들긴 했어요. 그 다음부터 한동안 정화라는 게 제 화두가 되었어요. 정화란 얼룩지고 탁한 마음을 맑게 만드는 과정인데요. 저는 그동안 욕망의 힘으로 살았기 때문에 마음 공부 측면에서 보면 정화 과정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어요. 정화란 결국 비워내는 과정을 말하는 것인데요. 어쨌든 정화를 위해선 기도와 명상의 도움이 필요했어요. 끌어당긴 법칙의 대가들도 내면 청소를 이야기해요. 우리의 내면에는 엄청난 찌꺼기가 쌓여 있으니 그 찌꺼기를 청소해야 새로운 삶이 창조된다고 해요. 그 찌꺼기들이 내면의 장애물이 되어 끌어당김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는 논리였어요. 내면에 쌓여 있는 찌꺼기란 욕망의 찌꺼기, 감정의 찌꺼기를 말하는 것인데요. 저는 그동안 욕망의 힘으로 살아왔으니 그 찌꺼기도 만만치 않을 텐데 계속되는 상실을 경험하며 부정적 감정의 찌꺼기가 또 얼마나 쌓였겠어요. 그러니 정화는 내가 새로운 힘으로 다시 살기 위해선 반드시 거쳐야 하는 아주 중요한 과제였어요. 제가 정화 작업을 막 시작했을 때 신나이라고 부르는 닐 도널드 월시의 신과 나눈 이야기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때 제 마음을 사로잡고 있던 것은 초라함에 대한 저항이었는데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가 없어졌으니 나는 지금 초라하다라는 관념 속에서 초라하면 안 돼, 초라하기 싫어, 이런 마음에 붙잡혀 있었어요. 신나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삶에 대한 의문을 해석해 놓은 책이라 한 줄 한 줄 씹어봐야 할 대목이 워낙 많지만 그때 제가 위로와 함께 각성이 되었던 대목은 65페이지 너희는 영혼의 계산서 속에서 무엇이 성공이고 무엇이 실패인지 알지 못하니 남들의 성공을 질투하지도 말고 남들의 실패를 동정하지도 마라. 이 문장을 제 상황에 대입해 봤어요. 너는 영혼의 계산서 속에서 무엇이 성공이고 무엇이 실패인지 알지 못하니 지나간 성공을 아쉬워하지도 말고 현재의 실패를 초라해하지도 말라. 특히 278페이지는 제게 직접적으로 하는 말처럼 들렸어요. 지금 내 정신은 낡은 사고들로 가득 차 있다. 낡은 사고들일 뿐 아니라 대부분 사람들의 낡은 사고들로 뭔가에 대한 내 마음을 바꾸자면 지금이 중요하다. 지금이 기회다. 이것이 바로 진화라는 것이다. 이 말은 너는 지금 낡은 사고로 가득 차 있는데 그것도 너의 낡은 사고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낡은 사고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습적 사고를 말하는 거죠. 저는 그때 나의 낡음을 인정했어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낡은 사고, 즉 인습적 사고에서 벗어나려면 마음 공부를 꾸준히 하는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마음 공부를 꾸준히 하게 되면 그동안 붙잡혀 있던 관념에서 해방되는 경험을 할 수 있기 때문에요. 다시 일어날 에너지가 만들어지게 돼요. 오늘 영상은 며칠 전 바람이 많이 불어 파도가 높았던 날 말리포에서 찍었는데요. 파도가 좋은 날이라고 서퍼들이 많이 모였어요. 파도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들이 부러웠어요. 오늘도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구독 버튼 꽉 눌러주시면 진심 감사하겠습니다.